네.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었어요. 그렇게 겹칠 때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겹칠 때가 있고 아직도 한국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아픈 분들이 지난주 많으셨는데 오늘 대부분 나오신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고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8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핑계와 하나님의 대답. 제가 이걸 좀 잘못 썼네. 모세의 핑계와 하나님의 대답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로 6절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니까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요 말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주제고 모세가 받은 이야기며 이 모세가 받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구속이요 언약이며 핵심장은 12장이고 20장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거듭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네, 거의 맞췄어요. 거의 맞췄어요. 핑크 닭이니까 뭘까요?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되는데 힌트는 영어와 한문을 합치셔야 됩니다. 영어와 한문을 합치셔야 돼요. 뭘까요? 네. 네? 자, 요게 무슨 색이에요? 핑크색. 요게 뭐예요? 얘가 뭐예요? 닭을 한문으로 뭐예요? 치킨이에요? 근데 처음 듣는 또 한문으로 치킨이라는 얘기 또 처음 들었네요. 그러면 합치면 뭐가 돼요? 핑계. 핑계. 야, 이제 확실히 아셨어요? 재밌죠? 자, 제가 하나만 더 퀴즈를 내볼게요. 한국말 중에 핑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 1번 이 핑계가 맞을까요? 이 핑계가 맞을까요? 자, 잠깐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이게 1번, 2번 헷갈릴 줄 알았어요. 자신 없는 분도 있는 거 보니까 모르는 분도 있는 거야. 손 안 든 사람은 모르는 거야. 자, 이게 한국 사람이 한국 글을 쓰면서도 틀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핑계입니다. 다시 이제 좀 생각을 했으니까 다시 1번이라고 그래도 나 확신한다. 1번이라고 나 확신한다. 자신 있게 들어보세요. 1번이라 몇 분이나 되나 봅시다. 자, 좋습니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옛날에 2번이라고 배웠어요? 지금 제가 숫자를 보니까 거의 반반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사전까지 찾아봤어요. 상을 드려야 되나?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낸 건 아니고 오늘 크리스틴 집사님이 내신데 어쨌든 우리가 한국말을 쓰면서 흔히 틀리는 말이 이 핑계입니다. 저도 아까 처음에 그 제목에다 잘못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 뒤에 건 다 고쳐놨지만 이 핑계라고 하는 게 재밌는 말입니다. 이 핑계라고 하는 게 영어로도 주로 excuse라는 말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것도 다른 말도 있어요. 어쨌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주로 이제 애들이 하는 핑계예요. 자, 대학생들이 35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학생들이 하는 1위의 핑계는 뭐냐면
나는 원래 그래. 학생들이 원래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래 하는 말이, 학생들은 좀 이렇게 애들은 어깃장 놓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한 20대까지는. 뭘 하고 싶다가도 이거 해 그러면 하기 싫어지고, 뭘 먹고 싶다가도 먹어 그러면 먹기 싫어지고. 요게 옛날에는 중학생들이 많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대학생들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철이 조금씩 천천히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시대나 우리 어르신 시대만큼 고생을 좀 덜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못 먹고 자기가 진짜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자라보고, 이렇게 옛날에는 부자들도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라면 일찍 철이 들어. 근데 요즘에는 뭐 30이 되건 40이 되건 다 해주는 밥 먹고 자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나가서 진짜 빠득빠득 기어가지고 돈을 벌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번 핑계가 뭐냐면 나는 원래 그래. 여기에 1번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른들도 되는 핑계 중에 이게 많습니다. 나 원래 그래.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난 머리가 안 좋아서. 그 다음에 4위가 뭐냐면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는 원래 뭐 별 볼 일 없고 뭐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환경이 불우해서.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적어요. 근데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건 뭐냐면 나 원래 그래. 나 건들지 마. 이거예요. 재밌죠? 이게 핑계 중에 어떤 핑계냐면 제일 뭐라 그러기 어려운 핑계예요. 이 1번 핑계는 그 뒤에다가 말을 갖다 붙이면 싸우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가장 많은 핑계가, 대학생들이 되는 가장 많은 핑계가 1위가 뭐냐? 나 원래 그래. 그러니 건드리지 마. 이게 1번이라는 거죠. 사람은 각자 다 다른 핑계를 갖고 살아.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10시에 약속을 딱 했어.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늦었어. 그러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핑계가 없으면 원래 그래.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아,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좀 늦어. 원래 좀 늦는 사람이야. 뭐 그런 핑계, 보통 핑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핑계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예요. 왜 사람들은 왜 핑계를 생각할까? 본능적으로 그냥 미안해 라고 말하면 되는데, 미안해 라고 얘기한 다음에 뒤에다가 꼭 뭘 붙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유를 다 갖다 붙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있는 이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보증들을 해주셨냐면, 모세야 내가 하나님이거든, 이런 얘기했어요. 내 이름이 하나님이야. 요건 약속을 할 때 쓰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야훼. 그 다음에 네가 장로들 얘기하는데, 야 장로들 내 말 들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거야. 그 다음에 네가 심지어는 빈손으로 나오지도 않을 거야. 뭘 갖고 나올 거야, 애굽에서. 그 다음에 많은 폐물들,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도 같이 나올 거야. 이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9절 이후에 보면 보증을 하세요. 약속을 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말을 잘 안 듣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떻게 말을 안 듣나 한번 보십시오. 다 시컨 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를 좀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거고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도 않을 거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시컨 보증을 다 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해줄 거고 저렇게 해줄 거고 다 보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머릿속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건,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하는 지금 모세가 머리를 짜내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대답을 보면, 첫째,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셔도 내 생각에는 내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틀림없이 맞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 그냥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돼 라고 교회에서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한 다음에 집에 가면서 뭐라 그래요? 에이, 안 들을걸?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모세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니까. 똑같다니까. 심지어는 여기서 이제 우리 백투에덴 하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지난주 54기까지 했어요. 오늘도 올 거야. 이번 또 54기들은 또 잘 와. 네? 잘 와가지고 여기에 그 참여하신 분들이 이게 비율이 좀 높아요. 그 끝나고 지금 8주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도 있고 꽤 좋아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지난 53기도 6주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좋아해 주신 분들 이어서 해가지고 좋아해 주신 분들 있는데 8주 프로그램 하시면서 좋아해 주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걸 보고 가서 얘기해도 얘기를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을 거라고 누가 생각해? 내가 생각한다니까.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는 내가 가서 지레 겁먹고 뭐라 그래? 하나님 안 들을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응?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모세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에이 뭔 얘기야,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긴 뭘 나타나 라고 할걸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모세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를 생각해 보자고. 모세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니야. 근데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안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버렸어. 그런데 모세는 원하지 않았지만 모세를 누가 픽했어요? 공주가 주셨어. 그리고는 어디서 자라났어요? 왕궁에서 자랐어. 40년 동안 잘 자랐는데 내가 무슨 교육을 받다 보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에 대한 애착심이 생겨가지고 그만 사고를 쳤죠? 그래서 쫓겨났어, 안 쫓겨났어? 쫓겨났어. 어느 날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디로 왔어요?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뭘 치고 있어? 양이나 치고 있어. 이런 상황이 쭉 펼쳐진 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아니야. 자기가 꼭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된 것만은 아니야.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몇 년이 흘렸느냐?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80년이 흘렀어요. 80년. 네? 여러분 옛날에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모세가 120세까지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모세 따라갑니다.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좀 모르지만 이제는 80세의 모세처럼 할 수 있어. 네? 옛날에는 80세면 저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한복 이런 거 하셨어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뭐가 주문으로 많이 들어오냐면 배옷 수의 있죠, 수의. 수의가 들어와. 근데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의를 맞춰놓으면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옛날엔 70 넘고 80 넘으면 수의를 미리 맞추러 와. 요새는 그러면 안 돼. 120세까지 살 거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떡하니 오셔가지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80년 동안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치고 있었는데 예상도 못하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말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도 핑계인가? 제가 지금 모세를 위해서 핑계를 대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 같아도 80년을 이렇게 살았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가서 한번 얘기해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이게 모세를 너무 나무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핑계 아닌 핑계가 되는 거죠. 자기가 꼭 핑계를 대려고 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없어. 아직까지는 이 모세가요, 8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경험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못했어요. 자, 이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지팡이 얘기도 나오고, 열장 얘기도 나오고, 이 성경 이야기가 꼭 드라마 같아요. 요셉 이야기도 그렇지만 이 모세 이야기를 앞으로 쭉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끝날 때 얘기할게,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계속 to be continued. 예? 오늘도 그렇게 할 건데 모세 얘기가 그렇단 말이죠. 모세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갑자기 억셉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이 맞더라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럼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가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에이, 그 사람들이 듣겠어. 제가 조금 더 확실해지면 얘기할게요. 제가 어제 유심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유심 집사님 제가 너무나 재미난 얘기라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유심 집사님께 전도를 하시는데 늘 전도를 해서 방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셨대.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면, 교회를 다니려면 똑바로 다니지 말이야. 내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저 교회를 다니려면 똑바로 다니지 말이야. 뭐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유심 집사님 손을 잡고 뭐라 그래? 당신이 옳은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어떤 사람이냐? 어제 주신 잡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기 여기 다운타운, 여기 코리아타운에서 좀 떨어졌어요. 워싱턴 블라바드 있는 쪽인데, 뭐 제가 이름은 아직 말하지 않을게요. 확실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이게 안식일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좀 유심 집사님 통해서 알아보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네 담임 목사님이 안식일이 옳다고 그래서 안식일 지킨다는, 그래서 그 잡지를 보니까 진짜 그분들이 안식일 토요일 아침 9시에 예배 드려요. 9시에 예배 드리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니까. 네? 뭐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더라고. 토요일 날 오후에는. 그분들의 프로그램이 쭉 적혀 있어요. 제가 어제 유심 집사님이 준 거 제가 반신반의 하면서 읽어보니까 거기 진짜 그렇게 써 있어. 그런데 뭐 안식일 지킨다 이렇게는 안 써 있어. 안식일 지킨다 이렇게는 안 써 있고, 뭐 예배한다 기도한다 하는 시간이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예배가 거기 보니까 없어. 재밌죠? 그분도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왜? 유신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시컷 이렇게 얘기하다가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식일 옳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근데 그분이 지금 상태를 제가 얘기하는 거야. 아마 모세 같겠지? 유신 집사님한테는 와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친구한테라 가지고 야, 안식일 옳더라. 그러면 들을까 안 들을까? 이 모세가 상황이 그렇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는 확실해지면 제가 전화도 해보고 좀 얘기도 해보고 좀 해볼게요. 뭐 그런 재밌는, 당장 뭐 다른 데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당장 코리아타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조금 저도 흥미가 생기네요. 네? 그런 일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 장감리교회 목사님들 중에 안식일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이 2번 예배 들으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있긴 있는데 당장 코리아타운에서 벌어졌다니까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하려니까 이게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려고 하니까 좀 겁도 나고 뭐 이런 상황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까요? 아시겠죠. 왜 모르시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져라. 뭘 던질까요?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 그것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뭐가 됐어요? 묻는 병이 발하여 눈같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여러분 그 사막에서는 뱀이 됐으면 예쁜 뱀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코브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그 여기 그리피스 파크도 올라가면 거기 그 천문대 있죠. observatory부터 거기서부터 한 30분 올라가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딱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입구 오른쪽에 보면 딱 써 있어요. 다음에 한번 보세요. 방울뱀을 조심하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여기 방울뱀 나타나니까 조심해라. 기후가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캘리포니아랑 비슷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물리면 가는 뱀이야. 그냥. 예? 그러니까 모세가 무서워서 피했다고. 자기가 지팡이 던졌는데 그 뱀으로 변하니까 피했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을 품에다가 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손이? 문둥이가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멀쩡해지고. 자, 이런 일을 왜 했다고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믿게 하려고.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하나님이 인간의 뭘 아냐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도 얘기 드렸잖아요. 인간의 무엇을 아세요?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약점을 힘으로 지금 바꿔주려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모세를 믿게 하시려고 모세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죠? 모세만 하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정도 이적이 내 앞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만 당해보면 몰라요.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자, 모세가 네 하나님 그러면 좋은데 또 만들어내더라 이거죠. 두 번째 얘기를 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두 번째 핑계를 한다는 얘기는 진짜 가고 싶은 거야, 가고 싶은 거야? 나 그냥 이렇게 살게 내두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양이나 치게 내두세요. 이거죠. 네. 두 번째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본래 모세가요 말에 능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디에 능하냐면 말보다 이게 먼저 나가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40세 때 왜 사고를 쳤을까? 그 싸우지 마시고, 내가 이집트 왕자인데 모세라는 사람인데 그 싸우지 마셔. 왜 싸우셔? 당신은 왜 이 사람을 때려? 하고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리는 것보다 설교할 때 이런 표현 안 맞는데, 뚜껑이 그냥 탁 열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화가 그냥 탁 치우치니까 말보다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주여 나는 원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지금도 여전히 나보고 가라 그랬지만 가서 내가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가래니까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니까 가긴 가겠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두 가지 표현이에요. 하나는 원래 말주변이, 저도 말주변 별로 없었어요. 저도 말주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저를 이렇게 싹 돌아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보통 한국의 교회들도 비슷해요. 큰 교회들은 뭐 한 몇백 명짜리 교회도 있지만 이 목사들이 말이죠. 50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5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뭐 예를 들면 1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50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50명짜리 교회만 계속 목회해 보신 분들은 갑자기 1000명 앞에 세워놓으면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갑자기 1000명 앞에 가서 설교를 하려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 전에 한 60명, 70명 요 정도 교회 있다가 갑자기 학교로 발령을 냈는데 학교 가자마자 나보고 1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설교라는 건 아예 들을 마음이 1도 안 돼 있는 애들 1000명. 와, 미치겠대. 여러분 저를 쳐다나 보죠? 1500명 앉았는데 저를 쳐다보는 애들은 몇 명 안 돼요. 여기서 생쇼를 하면 이렇게 고개 들었다가 다시 내려요. 그런 애들 1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라는 거야. 근데 그 짓을 한 3년 했더니 조금 늘대요. 늘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고 1500명이고 막 기도주일 할 때는 막 2000명 넘죠. 그런 데서 설교하는 거고 50명 앞에 설교하는 거고 이 방법이 좀 틀립니다. 주눅이 들어요, 사람이. 사람이 많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홈 경기, 어웨이 경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웨이 경기 가가지고 막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경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 거기 막 4만 명, 5만 명이 막 압도적으로 거기 500명 한국 사람이 있고 4만 명이 전부 다 일본 응원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제가 설교해봐서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야, 내가 그때 10년 넘게 목회를 하다가도 들어갔는데 1500명 앞에서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해. 스크립을 10번도 더 만들어요. 그래갖고 통째로 외워요. 그래갖고 그걸 여러 번 연습을 해. 시간에 또, 거긴 또 학교는 또 시간에 맞춰야 돼. 스크립도 정확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몇 번을 그렇게 또 거기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또 테이블 떠요, 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또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 준다. 그걸 또 가지고 또 분석까지 했어. 아, 얼마나 긴장을 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혀가 뻣뻣하다는 말은 말 주변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희한하게 그 이후로부터는 좀 강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500명이 있든지 1000명이 있든지 5000명이 있든지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뭐 지금은 5000명 앞에 세워놔도 뭐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 지금 모세가 그렇다는 거죠. 모세가 원래 말주변 놓고 주먹 먼저 나가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40년 동안 이 애굽의 언어를 안 썼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혀가 둔하다는 말을 썼고 입도 뻣뻣하다 이 말을 쓴 거예요. 내가 안 써봐서 못 쓰겠기도 하겠고 더군다나 나는 원래 말도 잘 못하고. 모세가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애굽을 떠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40년 됐어요. 40년. 옛날에 LA 다저스에 박찬호 선수가 있었어요. 그죠? 이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혀가 조금 어떻게 될까? 조금 꼬부라질까요? 영어만 많이 쓰면요 좀 그렇게 된다. 뭐 그렇게 되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오면 약간 우리는 뭐 LA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영어를 쓸 일이 적어요. 영어를 쓸 일이 적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운동하러 가면 다 외국 애들이에요. 다 운동하러 가면 다 미국 애들이니까 저가 지금 운동하러 못 간 지가 꽤 됐는데 저도 지난번에 한 6개월 가까이 만에 운동하러 갔더니 아 영어가 잘 안 돼. 원래 잘 안 됐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만나고 세 번씩 만나면 뭐 수다도 얘기하고 뭐 그래서 아 애들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는데 한 6개월만 가니까요 이게 긴 대화가 좀 그렇더라고. 시동이 좀 걸려요. 시동이.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만 오래 쓰다가 박찬호 선수가 한국 갔는데 약간 혀 꼬부러진 소리 한 거야. 한국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안 좋아하지. 그 좋아하겠어.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지가 언제부터 영어 썼다고 말이야.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죠. 모세 얘기 이해 가세요? 난 혀가 다 꼬부러졌는데 돌아가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 입장으로 보면 그럴만 하다는 거죠. 그럴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누가 사람의 이불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냐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야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 그러면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 네 입에 내가 함께 할게. 요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는 거죠. 네 입에 아예 내가 함께 할게. 뭐라고 할지도 다 얘기해 줄게 내가. 그냥 하려는 대로만 해.
자, 요 정도 했으면 막 뱀이 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예? 문둥병이 됐다가 났다가 막 이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내가 말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입도 마음대로 하나님이 다 움직여 주신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요 정도 되시면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랬으면 내가 오늘 설교를 못하지. 그랬으면 내가 오늘 설교 못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모세가 뭐라고 하더라? 이 정도 생각하는 정도면 제가 보기엔 모세도 똑똑한 겁니다. 계속 핑계를 받아치는 거 보니까 모세가 세 번째 핑계를 댑니다. 핑계가 다 떨어졌어요. 핑계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요 정도쯤 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갈만도 한데 이제는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 말은 나 못 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될 만한 핑계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가 된 핑계에 대하여 다 답을 해 놓으시니까 다 막히니까 이제 모세가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하고는 뭐라 그러냐? 나 이제 진짜 못 갑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못 간다는 거예요. 난 그냥 못 갑니다. 이 말은 모세가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나는 못 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처음부터 나는 못 갑니다라고 딱 생각을 정확하게 딱 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옵니다. 사람이요 딱 뭔가를 마음에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해 보시면 아세요. 내가 아무리 100% 믿고 가서 얘기를 해도요 안 들을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나 시내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얘기하셔도 안 들을 사람 안 들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 듣는 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식이 가득 차면요. 가득 차면 안 듣습니다. 건강 기별. 저희가 아는 기별이 100%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저희가 얘기하는 천연요법의 원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베이스의 원리를 다 두고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간요법 이거하고는 우리는 차원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의학적이지만 어떤 부분은 의사들이 이해하기가 좀 동의는 해. 왜? 천연요법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증명된 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의학이라는 게 완성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도 한 분이 암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철교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오늘인가요? 다음 주인가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즘의 암 치료에 최고로 발달된 암 치료들이 있어요. 그런 암 치료가 있는데 어제 했어요? 여기 어디 교회에서 했는데? 마각교회인가 어디서 했는데? 토요일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어떤 분한테 인포메이션을 받았어요. 이제 한국의 협회에서 들어와가지고 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이게 워낙 덩어리가 큰 비즈니스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할 건데 중입자 치료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없고 이게 사업 아이템 중에 기가 막힙니다. 요거를 중개하는 분들이 한국에 지금 LA에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렇게 동유럽 국가나 이렇게 전 세계 5개 국가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암을 치료하는데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 효율은 지금 어떤 병원에서 하는 치료보다도 효과가 높아요. 근데 문제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한 10만 불 정도 들어가요. 10만 불 가까이 들어가요. 물론 한 5만에서 10만 불 사이가 들어가는데 캐시로. 그러니까 빚을 내든지 아니면 부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여기 좀 LA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들이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환자를 그런 데 소개하지 않습니다. 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직 검증이 안 됐을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세기 말쯤까지도 미국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 요법 중에 뭐냐면 피를 빼는 거였습니다. 피를 빼는 거. 예? 의사 선생님들, MD들이 하는 방법 중에 피를 빼는 게 있었다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피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뭐 제가 알기로는 플로리다인가 어디 한두 주 빼고는 한의사들조차도 사열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사열은 위법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사열은 위법이다. 부항 중에 건부항이라고 있죠. 이거는 합법적이지만 습부항이라고 해서 일부러 고의로 피를 내는 사열을 하면 그거 수하면 그 사람 걸려 들어갑니다. 면허 박탈됩니다. 한의사 면허. 한국에서는 합법이지만 미국에서는 불법이에요. 지금은 불법이야. 근데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MD들이 그 일을 했어요. 옛날에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명은 그거 너무 빼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럴 만큼 합법적인 일이었어요. 합법적인 일이었다고. 의학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키모테라피나 이미 방사선 치료는 굉장히 지금 뭐 아주 핵심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작용이 심하고 이걸 의사들이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양새고 작년에 노벨 의학상 받으신 분도 앞으로 면역학 치료로 다 바뀔 거다. 그래서 면역학 치료가 완전히 뜨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수지상 세포나 뭐 이런 세포들을 꺼내서 배양해서 다시 집어넣는 이런 지금 치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런 치료,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 말한 중입자 치료,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을 몸에 주사기로 투입한 다음에 암세포에만 그 축적이 되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고기만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방사선 치료라든 중입자 치료라든 최소한으로 줄이는, 부작용을 줄이는 이런 치료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 없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예요. 이렇게 발달된 미국에서도 말이죠.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이미 20년 정도 이 일을 하고 있고 너무 늦게 가면 또 안 됩니다. 지난번에 여기 한 분도 너무 늦게 가서 돌아가셨어요. 일본 가서 돌아가셨어요. 일본 가서. 암환자인데. 하려면 일찍 해야 돼.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게 지금 의사 선생님들하고 있는 게 100%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아스피린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동안 의사 선생님들이 아스피린을 신처럼 떠받들었던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논문은 계속해서 아스피린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거는 여러 가지 논문 중에 하나는 아주 신뢰성이 높은 논문 중에 하나는 아스피린을 먹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직 유보 상태니까 계속 먹어라 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심해라 하는 이제 막 갈립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심지어는 베이비 아스피린도 먹어라 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위험하다 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를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권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괜히 부작용 생기고 특별히 병이 없는 분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은데 병이 있거나 몸이 좀 약한 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갈라져 있습니다. 비타민 C 완전 갈라져 있고요. 비타민 D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먹어야지 암이 난다. 한쪽에서는 먹으면 병 생긴다.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칼슘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미국에서 싸우는 대표적인 얘기가 칼슘입니다.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먹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먹어서 생기는 피해는 작고 먹어서 생기는 피해는 큽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칼슘 같은 경우도 칼슘의 부작용은 심장입니다. 칼슘이 심장에 가서 붙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은 조심하셔야 되는 걸로 계속해서 미국 FDA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죽어 있고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반대하고 있고 진리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 중에 한쪽에 있는 걸 믿고 덜커덕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는 먹어라 안 먹어라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조심해라 이겁니다. 조심해라. 자,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야 될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모세에게 얘기할 때 모세가 반대할 걸 예상하시고 준비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모세가 어떻게 하더라? 반대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뭐 할 생각이 없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요쯤 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아무리 나쁘다 그래도 안 듣고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안 들어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안 들어요. 계속해서 이거 또 틀렸네. 이 핑계 또 틀렸네. 또 틀렸다고. 계속해서 핑계만 대고 있다는 거죠. 핑계자 이 핑계자 아닙니다. 내가 이거 녹화되고 있어가지고 똑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또 저거 틀렸네. 누가 또 그럴 사람 있을 것 같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핑계를 대더라 이거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도 말을 못한다니까 누구를 붙여줬어 이제? 그러니까 네가 못해? 그럼 아론하고 같이 가. 네가 말할 필요 없어. 너는 뒤에 서서 그냥 지팡이를 던질 때가 되면 던지고 잡을 때가 되면 잡어. 가서 누가 얘기할 거야? 지금 결론을 섣불리 내긴 어렵지만 계속 아론이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 모세 같은 사람은 이게 옆에서 이게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 사람이라 뭔가 자기가 확신만 들면 물불 안 가릴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아유 이 모세 같은 사람 좀 골칫덩어리예요. 사고를 쳐. 오늘 아침에 과정 공부할 때 그 손장로님 어렸을 때 사고 많이 쳤다고 막 고백을 엄청 하시던데 그 얘기 들었죠? 이 사고를 쳐. 근데 이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뭔가 확신이 있으면 또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초기에는 네가 말을 못할 거야. 내가 봐도 그래. 누굴 같이 보내줄게? 아론하고 같이 가. 요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터키에 여기 보니까 톱카프 궁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터키의 톱카프라는 궁전에 가면 요런 지팡이가 박물관에 있는데 자기들 생각엔 요게 모세의 지팡이래. 예? 아론 쌍난 지팡이가 아니고 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돼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너무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 몇천 년 전 거라고 믿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은 이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해놨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터키 가면은 이거 보러 한번 가세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대답은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모세를 보내려고 그러고 이제 감이 오셨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쯤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 아담과 하와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딱 졌을 때 숨으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피해 숨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 근데 참 재밌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면 애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죠.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도 뭐라 그러죠? 어휴 어디 있지? 야 너 어디 있냐? 거기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야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 궁뎅이 보인다 야 너. 이런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아담아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담이 나타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왜 그랬어? 사실은요 이 여자가 요지는 그겁니다. 아담의 얘기 요지는 사실은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어요. 야, 하와야, 너 왜 그랬냐? 사실은요, 요 녀석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창세기 앞부분은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가다 보면 결국 누구한테 가게 됐어요? 여러분, 핑계를 대면요, 책임이요, 누구한테 가게 되냐면 하나님한테 가게 됐다. 핑계를 대면, 우리가 죄에 대한 핑계는요, 죄에 대한 핑계는 핑계를 대면 될수록 다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됐냐? 요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만인 구제설이라는 교제를 만들어냈어. 이 교리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사람은 착하든지 나쁘든지 살인자든지 하여튼 다 상관없이 다 구원받는다. 아니, 너가 자식을 낳아봐라. 착한 자식만 자식이냐?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식도 자식이지? 다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구하신다 하는 만인 구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안에 이게 있습니다. 옛날에 19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이게 많았어요. 자, 이 만인 구제설이 교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옳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무도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죄를 지은 순서대로 말이죠. 희한하죠? 뱀이 죄를 지었죠? 그러면 뱀은 지금 얘기하는 사단의 지금 얘기 핵심이 뭐냐면 죄의 모든 문제가 누구 책임입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사단은 그거예요. 사단은 이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야. 그런데 요 지금 아담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한테 딱 걸려 들어간 거죠. 딱 걸려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는 이제 새 번역 NIV라고 그러죠. 새 번역 한국 NIV에는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개혁에는 핑계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남자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제가 그랬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저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먹긴 먹었는데요. 사실은 저 여자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새 번역엔 뭐라고 하냐면 핑계라는 말이 딱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냐? 그 여자도 뭐를 되었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말하기를 저 뱀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NIV에는 재미있게도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느냐? 핑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똑같은 성경인데도 번역이 이렇게 좀 돼 있어서 제가 재밌어서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그러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핑계를 못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핑계할 수 없을 거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잘 기억해야 돼요. 여태까지 모세 이야기처럼 들렸겠지만 지금부터 나머지 5분 10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사람에게도 그 핑계를 댈 수 없도록 계속해서 말을 준비하고 계셨고 모세를 위하여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할 거고요. 핑계대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죠. 왜? 죄의 시작이 아담이 핑계를 댔고 하와도 핑계를 댔고 여전히 우리도 뭐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모세처럼 핑계를 대고 있거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 아세요? 그런 말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 사람이 죽어서 누워 있는데 다 죽은 이유가 있더라 이거죠. 근데 이 핑계를 낼 때는 다
대부분 희한하게 자기 탓하지 않고요. 남의 탓을 하시죠. 예. 그래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저희가 핑계댈 수 없을 거다. 못할 거다. 라고 분명히 해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핑계가 아닌 방법.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시간이 되면. 이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 예, 시간이 되면. 아, 교회 한번 오세요. 아, 예, 시간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핑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 날씨가 좋아지면. 세 번째, 좋은 사람을, 아, 왜 결혼 안 해? 좋은 사람을,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많이 벌면, 준비가 되면. 자, 맨 뒤에 다 뭐라고 붙어있어? 영어로 말하면 if. 뭐 if가 꼭 아닐 수도 있지만 if. 만약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핑계라고 하는 건 늘 뭘 수반하냐? 만약 이렇게 되면. 하나님, 제가요 복권 하나만 당첨시켜주면 내가 평생 교회 잘 다닐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 집사님이 복권이 하나 당첨이 됐어요.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복권 당첨이 됐는데 큰 건 아니고 교회 열심히 안 나오던데. 교회 열심히 안 나오던데. 그 집사님 이거 들으면 큰일 나는데요. 아, 열심히 할 때도 있으셨고 할 때도 없었다 그러면 그 집사님 좀 억울하겠다.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할 때도 있었는데 사람이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복권 하나 딱 당첨되면 열심히 할 것 같죠? 안 그래. 제가 한 글을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 뭐냐?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애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다 뒤집어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야. 뒤집어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좋겠고,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없는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다 대부분 자기가 없는 것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더라.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걸 가져도 또 갖고 싶은 게 있는 게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는 사람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 빠진 독이라고 그렇게 사람의 그 마음을 그렇게 명해요. 조건이 되면 하겠다는 핑계는 하기 싫다는 말과 같습니다. 뭐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 참 많아요. 이러면 저러면, 이러면 저러면. 실패하는 자는 핑계를 찾고 성공하는 자는 그래서 핑계가 아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늘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방법을 찾아요. 안 돼도 되는 방법을 자꾸 찾아. 제가 속상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본은 2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 참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들의 위인 그러면요, 여러분 누구예요? 세종대왕 빼고, 자, 이순신 또, 안중근 또. 한국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빼고 위인이라고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야.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의 생각, 이 의식 밑에 뭐가 있냐면 일본 사람들에 대한 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책들 중에 이런 책이 많아요. 아무리 일본이 배워도 배울 건 배우자, 이런 책들 많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배울 거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일본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진짜 나있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애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이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 저 운동하는 친구들도 보면 남자 여자 다 있는데요, 정말 나이스해요. 이거 운동하러 나가보면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훨씬 dirty해요. 이게 매너 정말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같이 운동하는 애들 중에서만. 예. 뭐 한국 사람들이 다 더리하다는 것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더 훌륭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늘 한국 사람들의 그 위인은 누가 위인이냐면 일본 사람은 어떻게 좀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다 유관순, 안중근, 이순신 또 뽑아보세요. 뭐 윤봉길. 아 애들이 올렸는데 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 너무 제가 그거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게 아직도 그냥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피해의식에 살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너무 속상한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한 우리는 스스로 루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 중입자 치료라는 걸 연구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최고예요. 중국이나 지금 뭐 유럽에 있는 몇 개의 나라들이 이걸 따라가고 있는데 현재 암 치료에 관해서 일본하고 독일이 최고예요. 근데 한국은 꽤 오래전부터 이거를 연구하려고 했는데 누구라고 말하면 참 실례되니까 안 막을게요. 그런 거하고 관계돼갖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걸 막았어요. 얼마나 뒤쳐져 있느냐? 일본은 지금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20년 동안 1조 원, 여기로 말하면 1 빌리언을 썼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암 치료 국가가 됐어요, 지금. 천연 치료도 일본이 1위 아세요? 이런 최고로 애드밴스한 이런 MD 치료들도 1위. 한국은 천연 치료하면 돌팔이라 그러고 최고로 좋은 기술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그거 해서 뭐 하냐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몇 년 전에 겨우겨우 해가지고 자본을 마련했는데 한 750억 원 정도를 마련했어. 그래가지고 한 300억 원 정도를 투자했어.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100% 실패죠. 100% 실패지. 그랬더니 300억 원 썼다고 또 국회에서 또 싸고 난리가 났어. 이게요 좀 속상하지만 그분들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네? 사람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방법을 찾는 사람은 아무리 실패를 해도 왜? 해야 되니까. 암 정복해야 되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암은 반드시 정복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현재 나와 있는 수많은 애드밴스한 치료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미 상당한 수준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안 써요. 미국은 없어요, 이거. 한국도 없어. 미국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어요. 한국은 2021년에 한 개가 들어와요. 한 개. 기계만 1,000억 원이 넘어요. 기계만. 일본은 그게 보험이 돼요. 보험이.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치료받으면 얼마라고요? 10만 불. 일본 사람들이 자국 사람들이 치료받으면 보험이 돼. 얼마일 것 같으세요? 89만 원. 89만 원인가 8만 9천 원인가 헷갈리네. 예. 자기들은 보험이 돼요. 그거 보니까 되게 속상하대. 어쨌든 실패하는 자는 핑계를 계속 찾아내요. 안 됐으니까 이제 안 됐다. 그럼 또 포기할 거냐 이거죠. 영원히 뒤처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낸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은 계속해서 자동차 안 만들 구실만 찾고 있죠. 자동차는 얼마나 그냥 공과대 학생들도 만들 수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예.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핑계를 찾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10가지 핑계 유형이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뭐 해도 내일 하면 되잖아. 두 번째 너무 바빠요. 세 번째 그래 이것도 괜찮아. 꼭 저렇게 하지 않아도 돼. 네 번째 기도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다섯 번째 뭐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별일 나갔어. 여섯 번째 잠깐인데 어때? 잠깐인데. 일곱 번째 죄 조금 지는다고 뭐 구원을 못 받냐? 여덟 번째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 거야. 이거 아까 아담이 한 거죠. 아홉 번째 내가 할 수 있어. 열 번째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 바꾸지 마. 사람들이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10가지의 핑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 했냐? 죄의 유혹이라고 돼 있다고. 핑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핑계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실까 안 계실까?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핑계를 못되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으셨어? 안 해 놓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핑계를 찾아야 안 찾아요? 모세도 아까 그랬잖아.
모세가 핑계를 대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모세가 핑계를 대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뭐라 그래요?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 주에 계속.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 이제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되겠지. 예.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다음 주에 보시라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핑계를 댈 수가 없게 하실 거라고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에 대해서도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또 핑계를 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해답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는 그 핑계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한테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깊이 내 스스로를 살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야, 너 모세같이 핑계대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마음을 좀 바꾸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반드시 셈하실 거예요. 우리가 핑계대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고 그래도 끊임없이 핑계가 이어진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소중한 이 기별이 우리의 기별이 되시고 또 우리의 분명한 확신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귀중한 그 아주 작은 기별이라도 그 기별이 한 주일을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한 주일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